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크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키 크고 건강하게 어떻게 그렇게 잘 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잘 큰 이유는요, 어렸을 때 잘 울어서예요. 잘 울었더니 젖을 먹여줬고 젖을 물려주고 분유통을 물려줬는데 제가 잘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정신 차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크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모님이 잘 거두어서 먹이고 입혀주고 닦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잘 큰 건데, 그런데 그걸 그 부모님의 요인은 다 빼버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나의 노력에게, 내가 잘 울었기 때문에 내가 잘 큰 거예요. 부모님이 젖을 물려주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힘있게 잘 빨아서 잘 먹어서 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헛되이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인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화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이 부름받은 과거의 사건, 그리고 교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지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사도된 자였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배웠던 게바가 오히려 미혹되었을 때 게바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잘못을 지적했던,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독교의 본질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깊이 있게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는 유대인, 유대화주의자, 그들의 관점, 또는 이 앞서서 계속해서 이 예를, 사건을 몰고 왔던 그 사건 가운데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자기 자신과 누구요? 베드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얘기하는 그 우리를 아마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또는 바울과 베드로, 그들의 관점에서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므로라고, 그렇게 먼저 한번 16절 앞 구절에서 한번 끊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죠? 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보아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의 행위,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 가운데, 잘못된 태도 가운데, 아까 내가 잘 울어서, 잘 먹어서 그래서 내가 잘 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화주의자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그리고 율법주의도 율법을 행하는 것도 둘 다 구원의 요건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사건들에서 논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논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또 논증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다가 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이 할례 받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제자들이 아마 목구멍 가운데 나왔던 말, 그만 주님 저들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할례 이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유대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선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 이전에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사건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이전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이후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모세가 있었다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일으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후에나 모세가 오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예를 통해서 이것이 논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앞에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이러해서 앞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도 참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나 바울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행전적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있었던 그 예를, 경험적인 예를 이제 개인적,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15절과 16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관심을 예수님께로 빼앗는 것,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면 율법의 조항들 그 한 가르침 한 가르침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결국 멀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는 그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무심코 범죄하는 일이, 어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둘 다 지켜야지요. 둘 다 지켜야죠. 예수님 구원 좋아요. 근데 예수님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이 얘기하는 그 거룩한 조항,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그 조항 하나로부터 우리의 관심이 떠나가게 되면 결국 읽지 않을 거고, 읽지 않으면 무관심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율법 폐기론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조항을 지키면 어떻게 하면 행동이 집중되어 있는 무엇에 우리가 자꾸 창념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 다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어떤 요건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건을 맞춰야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건이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게 유대교고요. 유대교, 기독교의 카피가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율법 가운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가 무슬림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주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에서 자기가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맛을 느꼈어요.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돼지고기 기름으로 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정말 충성된 무슬림이라면 평생 동안 무심코라도 돼지고기 기름을 자신의 입에 넣었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알라에 의해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부는 있겠죠. 일부의 조항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전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단계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 10계명이 중심이고 거기에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도덕법도 나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의식법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게 무엇입니까? 빠진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을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켜가다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지.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공양해야 될 그 의무도 저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헌금하면 난 땡.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께서 살렸는데 그 생명을 살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생명이 충만하신 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어겼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부의 율법의 조항을 지키다가 또는 전체 율법의 조항을 지키다가 그 중심 가운데 박혀놓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가운데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의 조항 잘 지킨다, 잘했다.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거야. 라가라고, 바보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바보야. 이 바보야라는 말을 저주를 담아서 앙심을 품고 얘기하면 이미 범죄하는 것이라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내면에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평양 가운데 똑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 그 지치고 힘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 빠져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위로 막 올려요. 올라갑니까? 그게? 올라갑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죄의 망망대해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그 죄의 망망대해 가운데서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더 깊은 그 죄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머리를 끄덕게 잡아당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법정의 용어거든요. 법정의 용어예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절 안에는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서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존재인가? 나는 떳떳한가?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목사를 요구하시고 바라셨다면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수많은 범죄를 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교만의 범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전과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과 이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말씀하신 그 이전과 이후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이전의 존재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센텐스를, 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제가 한번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죽는 사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건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지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현상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데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갔더니 뭐예요? 뭐 했어요? 전쟁했어요. 그죠? 과업을 이루어드리는 전쟁을 했어요. 우리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죽음으로만 해석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러면 우리 전쟁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언제 천국이 임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약적인 관점에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음화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실 최소한의 요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복지로 언제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전쟁을 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어쫓고 다 정복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다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 땅을? 가나안 땅을 온전히 완전히 복주시는,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업을 완수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전쟁에 막 승리하고 가는데,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곳에서 실패했어요. 어디에서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마음속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존재인데, 그 순간 아간이 마음에 탐욕에 그 마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였고,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선을 잠깐 돌려가지고 우리의 정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에 그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 우리가 죽게 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해당한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 센텐스가 사형이에요. 사형.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율법의 센텐스에 따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를 그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 내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율법을 쫓아가다가 멸망하지 말고 우리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의롭다고 받으셨어요. 이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깨끗하지 않은데, 여전히 더러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 하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매이라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성품으로 율법의 요구를 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언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꼬마일 때는 이거 먹어야 돼. 먹기 싫어요. 먹어야 돼. 약 먹기 싫어요. 먹지 않으면 너 중이염 걸린다니까, 감기가 심해진다니까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약이 싫어도 써도 먹어야 나으니까 먹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야 건강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존재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확 크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해야 되는 건데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 읽어야 구원받습니까? 기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주일날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어떤 분인지 알아가니까, 좋은 분인지 알아가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내와 이제 20년 가까이 결혼해 가도, 결혼 생활을 이제 해 가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대화하지 않으면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저는 작두를 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받아주신 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알잖아요. 말씀으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안정감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왜 나옵니까?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율법의 조항조항 하나하나를 순종하면서 지켜가면서 구원받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을, 그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게 이신칭의의 도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큼의 수준, 너는 정말 의롭네 라고 얘기할 만큼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의로울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이미 받아들여졌으니까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의 수렁에서 건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내가 크게 울었기 때문에 내가 잘 자란 거고, 내가 잘 빨았기 때문에, 잘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한 존재가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것, 여기까지 왔던 것, 그것을 꼽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했던 걸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더 강조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서 행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푸신 것을 나는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의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배를 타고 왔는데, 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이 배가 나를 태우고 여기 큰 망망대해를 전혀 내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망망대해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 배 위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이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일으키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신칭이, 이신득의의 교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슴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의 손을 뻗어 잡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